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당신은 이겼습니다. 아멘. 이긴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요, 이긴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긴 자들에게만 감추어진 만나를 또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긴 자들에게 철창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겨야 돼요. 근데 이길 수 있는 이미 힘과 능력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은 백전백해.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뛰어난 어떤 능력과 지혜와 모든 환경을 갖고 있어도요, 천하를 다 갖고 있어도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오직 이기신 분이 계시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분으로 우리는 호흡해야 되고, 그분으로 우리는 봐야 되고, 그분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을 승리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즘에 거리 두기를 하는데 뚝뚝뚝뚝 떨어져서 앉아서 있지만은 주님과는 여러분 거리가 더 가까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거리 두기를 해도 우리는 주님과는 떨어질 수 없고요, 주님과는 거리가 더 진하게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영성으로 전도하라.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누구에게나 주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전도의 사명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았을 때는 몰라요. 하지만 믿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의 은총으로 어찌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냐.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내 꼬라지가 보여지죠. 영원히 죽었던 나, 영원히 사망의 저주에 영원히 절망의 상태에 있던 나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대신 내 저주와 형벌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빨리 회복해라. 어디서부터 끊어졌는지. 십자가가 바로 교회의 고향이요, 우리의 또한 고향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은 자신을 주시고 자신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는 피를 흘려서 목숨을 내놓고 죽을 심정으로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해산의 수고를 겪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적인 내 생명을 태어나기 위해서는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우리는 덧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환경과 세상과 사망, 권세, 마귀를 이겨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이제 전도 현장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어디를 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어요.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또한 이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이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아덴에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선교 그 사역에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 실패하니까 지쳐있죠. 힘들어요. 굉장히 기분도 거시기하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에덴에서 선교 사역에 실패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덴에서 참 그 실패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 올 때는 아주 절대적인 그런 지금 이는 결단의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온 것이에요. 어찌해서 에덴에서 이 아덴에서 실패를 했을까? 그는 곰곰이 되돌아봤죠. 그는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아덴이라는 곳은요, 여러분 아주 종교심이 너희들은 많다 할 정도로 헬라 철학의 본산지예요. 소크라테스의 고향이에요. 그 아덴이 여러분. 오늘 본문 전에 17장 사도행전 17장에는 그 아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도 여행의 흔적을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는 소크라테스의 고향이요 또 플라톤의 고향이기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기도 해요. 역대 철학자들의 그 본산지이기도 해요. 그들은 대단한 철학적인 그런 학문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그들은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너네들이 이렇게 철학이 있느냐? 나도 철학이. 너네들이 이렇게 학문이 뛰어나냐? 나도 학문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 성에 17장 16절에 보면은 성에 우상 숭배하는 것에 화를 내버렸어요. 오늘 한번 보겠어요.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불이 되어버렸어. 따라 흥분하면 진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도요 흥분하고 화가를 내고 그러면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도 우상으로 꽉 차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도 그 격분해서 막 흥분을 주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17절에 보면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말마다 만나는 사람들 변론을 해버려요. 변론. 우린 변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복음은 선포예요. 아멘. 변론해서는 안 돼요. 네가 잘났느니 네 말이 옳으니 이것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뭐라 그랬어요? 18절에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변론하고 쟁론하고 분이 나서 화가 나고 흥분이 됐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선교 사역에 실패했다는 것을 열실히 느끼고 코가 석자나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로 와가지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겠다, 다시 다짐하고 고린도로 온 거예요. 고린도에 왔을 때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사람과 이 프리스길라 이 부부에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헌신자, 동력자,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힘이 빠져있는 전도자들, 힘이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를 보니까 힘이 생겨요. 사도 바울은 그 집에서 같이 거하면서 전도를 다시 시작을 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도 대단히 큰 도시예요. 거기는 여러 가지 혼합하고 혼잡한 그런 신들을 많이 섬기는 도시였어요. 무역 도시였고요. 그야말로 인구가 많은 그런 고린도 교회, 문화가 아주 왕성하게 발전한 그런 고린도 지역에, 그쪽에서 이제 선교하는 그런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절대적으로 동력자가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사도 바울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돕는 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저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름답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하와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돕는 배필은 거예요. 뭘 도와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걸 돕는 자가 돼야 돼요. 부부가 서로가 돕고, 형제가 돕고, 우리 성도들끼리 돕고, 돕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니까 힘이 솟았어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에 자신의 그 인간의 방법으로 전도하려 할 때는 아덴에서 아주 박살이 나버렸어요. 다시 재무장하고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거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2절에 아굴라라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를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할렐루야. 3절에도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았다 그랬어요. 함께 거주하며 거기에서 빌붙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신의 집도 내어주고 자신의 그 사업도 내어줬어요. 자신의 모든 생활을 다 사도 바울에게 제공해 주었어요. 그리고 힘이 되어주고 돕는 자로서 역할을 할 때 복음이 왕성하게 고린도 교회를 세워지고 또한 그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진 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 아멘. 우리 전도자들은요, 누구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전도자예요.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절대적이에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게 주신 은혜가 크시다.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면
예수들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예수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을 얻었다면 당연히 그 좋은 것, 그 좋은 소식, 복음을 우리는 이웃들에게도 소개해야 되고 이웃들에게도 반드시 전해야지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살았다고 다른 사람은 죽거나 말거나 지옥 가거나 말거나 내버려두면 그것이 악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바나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구원받고 이웃도 구원받고 이웃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동력자가 있어야 되고 돕는 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 오늘 보세요. 5절 시작. 사도행전 18장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가다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할렐루야. 말씀에 사로잡혀 버려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에 붙잡혀야지 내 생각이 안 나와. 말씀에 붙잡혀야지 내 방법이 안 나와. 말씀에 붙잡혀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붙잡히면은 절대적으로 예수들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 붙잡히면은 그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속으로 우리 삶이 스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쫓아오셨고 말씀을 떠나 고난을 받으셨고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더 해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이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화합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에 붙들릴 수 없어요. 머리로 알게 되면은 아는 체 하는 것이지, 머리로 알게 되면은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씀이 스며서 배어나오지 못해. 그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저들이 하는 말은 본받되 저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저들은 자신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믿음이 돼야 돼요. 저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저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저 말씀이 나한테 양식이 되게. 아멘. 양식이 되는 것이 바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떨 때마다 여러분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고 승리하고 이끌림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초월해서 한 번도 역사하신 적이 없고요, 예수님도 말씀을 초월해서 한 번도 일하신 적이 없어요. 오시고 나서부터 부활 승천한 것 전부 다가 기록된 말씀대로 말씀에 사로잡혔던 분이에요. 모든 제자들도 말씀에 사로잡히니 그들은 미쳐도 예수를 위해서, 그들은 온전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들이다. 말씀에 붙잡히니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네. 할렐루야. 왜 분명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에 사로잡힌다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소리가 아니라 복음의 소리가 나오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전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무리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해도 받지 못하는 자들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집에서 발래 먼지라도 털어버려라. 절대적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는 분내고 싸워서는 안 되고, 다퉈서는 안 되고,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또한 기회가 있을 때 가서 전해야지. 어떻게든지 오늘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거야, 저 사람 내가 예수 믿게 할 거야, 단단히 벼르고 가가지고 안 믿고 다른 소리하고 엉뚱한 짓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지, 나 좋아서 믿는 자는 싸우고 오히려 그 사람이 다투고 그렇게 하고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 복음을 전할 때 흥분하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다투면 안 된다. 그러면 복음이 멀어지는 것이죠. 다음 기회를 보란 말이에요. 다음 기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대적하고 비방을 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는데 대적하고 비방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지.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다른 데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도 그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에 이를 때요. 할렐루야. 지금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우리가 십자가로 무장할 때가 지금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 영성으로 전도하라. 지금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강권적으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어려운 전도 환경입니까? 모이기도 힘써 할 수 없어요. 모이기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일지라도 나는 복음은 멈출 수 없다. 할렐루야. 전도는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도 전할 수 있고요.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잡아가진 않잖아요. 이럴 때 지금 전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기회란 말이야.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한 전도 대상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를 감당함에 있어서 그것은 교회 주신 사명이에요. 교회 본질이에요.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영혼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벌써 이미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같이 대적해서 싸워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경찰관들에게도 수고한다고 여러분 요구르트 한 병이라도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도 예수 믿을 사람이요, 또한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보건소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여서 그들을 대적으로 봅니까? 수고한다고 격려의 말은 하지 못할 망정 교회에서 어찌하여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우리는 혈기를 부려서는 안 돼요. 화를 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복음은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오냐 겸손하니 너희들은 내게 와서 배우라. 은혜를 받을 때는 한없이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한없이 온유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대적하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그 실패한 것을 교훈 삼아서 그는 그들에게
복음을 다른 자리로 이제 복음이 실려 나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떠나면 되지. 굳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간다,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흥분하면 안 된다. 자, 7절에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할렐루야. 떠나니까 아주 좋은 또한 그런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셔요. 디도를 만났어요. 이 디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헌신하며 동력하고 돕는 자로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자, 8절에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 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할렐루야, 회당장이 변화가 됐어요. 회당장이 변화가 됐어요. 이 디도를 통해 가지고, 디도가 사도 바울 전도자를 영접하니까, 그를 도우니까 회당장이 변화가 됐고, 그 회당장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다 주 예수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따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멈추지 말라.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아, 넌 두려워하지 마라. 또한 네가 입을 멈추지 말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돼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조금 기죽어 가지고 아덴에서 호되게 당했거든요. 그 철학자들하고 변론하다가 변쟁하다가 혈기가 나고 막 옛날에 그 성품이 나왔어. 져버렸어요. 그래서 교훈 삼아서 이는 온전히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이끌림 따라서 십자가의 영성으로 전도하라. 여러분, 십자가의 영성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의 영성으로. 십자가 영성은 뭡니까? 나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최고의 영성이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말씀대로 디도를 또한 만나가지고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 주께서 말씀해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위로해. 너는 멈추지 말라.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는 기죽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사람들이 있다. 따라합시다. 원주시에도 예수 믿을 사람들이 많다. 아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성중에 내 백성 될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코로나가 왔든지 우한 바이러스가 왔든지 우리가 설사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지라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서 우리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누구나가 다 하라고 주신 사명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냥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입을 막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다면 반드시 그 핏값을 우리들에게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가 받든지 받지 않든지 기도하고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